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좀 불쾌지수가 좀 높지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좀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첫째 절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어렸을 때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어렸을 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것, 이 말이 나오죠. 어렸을 때라는 것은 청소년 때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성인식이 몇 살 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인식을 가질 때 보통 몇 살 때까지인가 때쯤에 하는가? 각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돼야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가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살 때 성인식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어렸을 때에 즉 성인이 되기 전에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청소년의 나이로 출애굽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장성한 어른이 돼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 청소년의 나이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후에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돼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왜 본문에서 어렸을 때 불러내셨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가?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호세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오직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절망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청소년 시기 때쯤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 또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세주, 구원자,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절망과 저주와 죄와 죽음과 형벌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 자, 두 번째는 2절에 말씀을 하죠. 선지자들을 통해 불러 주셨다.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시대를 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세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밤하늘에 달과 별을 한번 보십시오. 깜깜한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 언제 더 밝게 보입니까?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이 하늘에 떠있는 별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밝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죄로 물들어가고 타락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등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였죠.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어둠의 세력인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그만큼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방 때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신전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판을 치게 되죠. 그때도 엘리야 같은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필요했던 시기였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는가? 왜 저버렸을까요? 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낸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매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느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왜냐?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뭐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들어요. 왕도 듣고 백성들도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일부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내가 놀고 즐기고 누리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통해서 이 세워진 우상들이 더욱 나에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백성들 또한 왕과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같은 판단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견고합니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백지장 한 장 차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전에 신앙의 첫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어. 우리 나나를 부르셨어. 우리 상국 성도를 부르셨어. 윤석이를 부르셨어. 안희선자매를 부르셨어. 그 부름 가운데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셨어. 하나님은 여기 계셔.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그들과 조금 더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소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나 성경 말씀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처럼 여러분을 항상 부르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십시오. 확정되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하향하지 말고, 하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요. 올라가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항상 부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걸음을 가르치셨답니다. 걸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치료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말이 이곳에만 나와요.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얼마나
감수성 있는 은혜스러운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실까? 항상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 갈 때에 삶의 고난과 삶의 아픔과 삶의 어떤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갈 무렵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아이가 3살 때쯤이었어. 이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그 아이들을 씻겨야 되는데 씻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기가 걸려요. 매번. 그 딸아이가 코가 막힌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딸아이의 코에 입을 대고 코를 쭉 빨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어 그래. 여러분, 왜 가능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코도 빨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도 더럽질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아기처럼 그런 상태에서 다 싸질러 놓은 똥이고 오물이고 더러운 것들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파하고 골마 터지는 것들 주님께서 다 입으로 빨아주시고 다 그걸 싸매주시는 거예요. 죽어가던 여러분들, 응?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매일 업어주시고 달래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딸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아빠와 자식 간에 그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한이, 영한이가 7살, 5살, 그 무렵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영한이가 다리 두 짝이 다 부러졌어요. 이 대퇴가 완전히 그냥 똑 부러져 버렸어. 병원에 입원해서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정신이 없고 내 정신도 못 추스릴 그 무렵에 영환이 혼자 병원에서 그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그 앞에서 찡찡거리고 있는데 얘가 한 번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어요. 엄마, 엄마. 그렇게 막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수 없는 그 엄마를 그렇게 찾고 우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울부짖는 영안이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안이를 보면서 각인을 하셨대요. 내가 저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 영안이의 어미와 아비가 돼서 평생을 영안이를 돌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각인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선을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윤석이 엄마 안희선 자매가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환상들을 본 것 같아요.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비둘기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주님, 윤석이 엄마라는 안희선 자매가 있는데 환상으로 비둘기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주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의 줄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영역본에는 사람의 줄을 온유한, 친절한이라는 의미로 의역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유한, 친절한.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겸손한 겁니다. 그죠? 겸손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 관대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라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중보자.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다그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는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붙여주신 사람의 줄이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사람의 줄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윤석이, 안희선 자매, 사람의 줄이 누굽니까? 나나 사람의 줄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줄, 하나님께 사람의 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짐승처럼 마치 목에 밧줄을 메고 질질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에 따라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여건과 환경까지도, 그리고 필요한 어떤 물질까지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굶어 죽은 적이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내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밖에 나앉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먹을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을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내가 마시는 공기 한 모금도 내가 만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한 연약한 인간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도록 항상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도록 걸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한 네 가지 말고도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합시다. 감사합시다.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